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을 잃어버리고 원통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저 허울뿐인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죄악들과 영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같은 죄악들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이 땅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 간에 총풀이를 겨누고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 복음을 주시고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렇게 고백하였으면서도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로 한국 민족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였음에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창조 섭리를 부인하고 세상 권세 앞에 절하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이고 저희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재단을 사랑하시사 매년 캄보디아 땅을 밟게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7명의 주의 종들 이제 또 그 땅을 밟을 때 주님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사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감당하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 뿌리고 오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 선교사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인내로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빚도 없이 그저 주님의 명령 그 하나 붙들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없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받는 땅들 다 주님의 땅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게 마시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만하여지고 주님 배신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주님께서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살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성도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될 성도도 있고 약을 먹는 성도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성도도 있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저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 떨치고 훌훌 떨치고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로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그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혹시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상하게 주중에는 꼭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오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편지를 지난 주간에 2통을 받았습니다. 네, 한 통은 제 아내가 써줬고요. 또 한 통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편지를 쓸 때도 기분이 참 좋았는데, 편지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광고할 때, 광고 문구 가운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편지를 써봐야 맛을 알지요. 또 편지를 받아봐야 맛을 알지요. 제가 편지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주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편지를 써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런 시원함을,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 기고문인데 반응이 좋으니까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꽤 오래전이죠. 들어와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로버트 풀검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목처럼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말 사는 게 어렵지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 다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예를 든다면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야, 너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나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먹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께 오히려 빼앗으려고 한다는, 짓밟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단순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상황 속에 매몰되면서 내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뻔뻔하게 한다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한 규칙을 잘 지켜라. 약속이다. 규칙은 약속이다. 약속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쉽게 깨트립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제 그게 2번, 3번이 되면 점점 얼굴 낯이 두꺼워져 가지고 규칙 깨트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유치원 교실 내에서만이 아니에요.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요즘 자동차가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신호등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호등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내가 급하다 해서 빨간불인데 그냥 막 지나가면 사고 나는 거지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식 먹을 때는 손 깨끗하게 씻고 먹어라. 청결해라. 또 이렇게 놀이 하다가 어지러지면 그거 이제 다 정리해라. 뭐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아유, 이거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 기본적인 것 같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냐 말이죠.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사냐 말이죠. 또 어떤 분도 그래요. 나는 유치원을 안 나와서 유치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도 유치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배우든 유치원에서 배우든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많아지는데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잘 사는 비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삶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분노로 휩싸이고 그것이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복잡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인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명은 명할 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거듭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른,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진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폭을 넓히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들아, 주의 백성들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 그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읽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읽으라고 하셔요? 왜 들으라고 하셔요?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신앙이 뭔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신앙은, 믿음은, 말씀은 예배당 앞에, 예배당 안에 놓고 또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실 때는 듣고 그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슴 뛰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힘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영원한 꿈, 영원한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비전이야말로, 그 꿈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살만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들의 모든 여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라,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역동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광야 길을 걷는 것 같다, 나그네의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없다고 한다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는 점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약속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것밖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많은 것을 쌓아놓은들, 권력을 붙잡고 있는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결국은 점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맛보기와 같은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 이유가 있고 살맛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 있고 또 시련과 역경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빈 땅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성벽은 하늘까지 높이 치솟아 있고 그리고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강력한 강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렵잖아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저들보다 약한데 저들은 강한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연이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귀담아 들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너는 알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에 것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그게 함께 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가 다 해라, 너가 다 해결해라, 네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불과 같이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저들이 눈으로 볼 때 거대하고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고 건장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안악자손만 보는 거죠. 문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의 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2025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 덧붙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고 약해서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자기만 남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로 하지 않으면 자꾸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누가 내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나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렸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한 은혜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또 소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공로도 없는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신약,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그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때에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기억납니다.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In His time. 나의 때가 아니고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다려라는 고백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무력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너는 알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8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제2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기도회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입니다. 제1여전도회, 제1안나회 원래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서종영 집사, 다니구치 마사유키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하셨습니다. 금요심야기도회 특송 순서는 당회원입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8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성경통독 현재 78독입니다. 10월 1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류기남 장로님과 손은희 권사님께서 미국 방문차 출국하십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